하나님 아버지, 매일 익숙하게 자고 일어나지만 오늘 이 아침은 또 다른 시간입니다. 새로운 날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로 향하는 길, 아직 어둠이 여전한데 그래도 어디선가 떠오르고 있을 태양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새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열하게 삶을 살고 저녁을 맞게 하시고 기쁨과 만족함 가운데 잠자리에 다시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예술, 체육 등의 전공 영역 발표가 있었고 또 고등학교 전공자들의 입시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의 수시 전형이 진행되고 있고 수능 시험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취업을 위해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경쟁 속에서 실패와 성취를 경험할 텐데 단 한 번의 실패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단 한 번의 성공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힘든 시간과 과정을 통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꼭 필요한 근육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더 마음이 단단해지고 생각도 더 깊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학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배움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다른 이들을 부요하게 하고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진정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점수로 판단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의 결과로 판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묻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참 정체성을 붙잡고 용기 있게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입시로 인해 수고하는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여 입시 과정을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루하루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 경험하며 입시의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주간 동안 매 수요일마다 열린 교사 교육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마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 이제 모든 교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소망교회는 다음 세대를 함께 품는 양육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 각 부서의 예산안이 제출되고 지구와 재직회, 공동체와 사역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있는 계절입니다. 한 해의 열매들을 잘 거두고 정리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세상을 위해 씨앗을 남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고하는 각 부서의 헌신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가 사라지거나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멋지게 자라난 열매로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신음하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에너지와 식량 문제로 그들에게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서로 온기를 나누는 사람들 되게 하시며 전쟁의 비참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이 결국 승리함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에 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 선고를 받고 투병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치유와 회복의 소망을 결코 놓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알츠하이머로 파킨슨병으로 점차 몸과 마음의 힘을 잃어가는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굳게 잡게 하시고 불편함과 고통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시간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식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숨이라도 건져주신 것이 감사하지만 오랜 시간 병상에서 고생하는 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적을 보기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가족들의 기도 주님 물리치지 말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평소 기관지가 좋지 않았는데 최근 코로나 확진 후 폐에 문제가 생겨 입원 치료 중인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집사님의 폐를 보호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빠른 호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놀라고 불안한 마음 단단히 잡아주시고 믿음 가지고 잠잠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6년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들을 하늘나라로 올려 보내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쓰릴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사오나 그래도 주님께 감사하는 아빠와 엄마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남은 인생 고귀한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27장 1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과 고아와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언약을 맺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장로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내용 속에 앞부분 오늘 이제 저주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말씀 속에서 그날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날. 이 그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요단을 건넌 다음에 해야 될 일들,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 돌판에 돌에 석회를 바르고, 그리고 그 율법들을 이제 써서 세우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들을 정확하게 그곳에 적어서 넣으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너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바로 그날 같은 날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으로 같은 그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오늘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본문 말씀인 이제 9절과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9절 말씀입니다. 이 보면 오늘 내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전에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가? 그것은 아니었죠. 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미 이끌어내셨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돌보셨고, 이제 마침내 모압 평야까지 데리고 오셨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바로 그 지점까지 앞으로 나와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오늘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니라, 행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명령입니다. 이 명령도 이미 앞서 나왔던 말씀들이고 뒤에 이미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명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또 쓰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부터 이제 백성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결단하고 나아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늘 결단의 날이고, 매일매일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이고, 매일매일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날이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오늘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날 중에 어떤 한 날이라는 개념보다는 매일매일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같은 11절에서 그 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날.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달라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이 이제 그날이죠. 우리들에게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건 옛날 말씀이다, 과거에 내가 받았던 말씀이다, 전에 받았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받는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계약을 체결하는 바로 그런 날이다. 새로운 계약의 체결의 날이다. 새로운 계약에 내가 사인을 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늘 한번 실천하면서 마음으로 늘 다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현장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계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바로 끝나고 나서 이어서 이제 출근하시면서 또 새벽 기도를 차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회사에 가셔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분들이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게 오늘 새로운 계약문이다, 계약 체결문이다, 그리고 이 말씀에 내가 사인한다, 오늘은 내 이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다,
그리고 나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날 백성에게 이르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같은 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예전을 말씀하셨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세겜 땅으로 요단을 막 건너가면 거기에 이제 산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앞부분에는 이제 그 바닷가 강가니까 이제 낮은 지역이 있지만 조금 더 진행을 하면 바로 거기에 산지들이 있는데요. 마치 산맥처럼 요단강 옆으로 왼쪽으로, 그러니까 이 서쪽으로 산맥처럼 쭉 흘러내려가는 고지가 있죠. 고지대가 있는데 거기에 한 요단강, 그러니까 사해에서 갈릴리 바다까지 이렇게 있고 요단강이 그 사이를 흐른다면 그 사이에 지도를 보면 한 절반쯤 중간쯤 되는 위치에서 서쪽에 보면 아래쪽에 이제 그리심산이 있고 위쪽에 조금 더 올라가서 에발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넘어가면 그 지파를 둘로 나누어서 한쪽에는 또 여섯 지파가, 또 한쪽에는 여섯 지파가 서서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교창을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거리가 꽤 멀기 때문에 그 자리 진짜로 산에 올라가서 했다라기보다는 그 산 쪽에 그 기슭의 편에 서는 아마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보여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리심산 쪽에 그리고 한쪽은 에발산 쪽에 서서 여섯 지파씩 서서 이제 내가 말하는 내용을 너희들이 그곳에서 함께 확인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서게 하는 이유는 이제 거기서 언약을 확실히 하고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골짜기에 이제 그 십계명이 있는, 그리고 그 법궤가 이제 그곳에 놓여지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 세겜 지역에 이제 하나님의 궤가 놓여지고 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 예배 자리가 우선적으로 놓여지게 되는 곳이 됩니다. 그곳은 이제 그곳에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가 단을 쌓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여호수아 8장 이후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두 양편에 여섯 지파씩 서서 이제 하나의 큰 리추얼을 하도록 하는데 서로 교창을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십니다. 자, 14절을 읽습니다.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레위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어떤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제 뒤에 15절부터 나오는 오늘 본문은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교창하는 교창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서로 마주 보면서 서로 교창하라고 하는지. 근데 이때 이것을 인도하는, 이것을 이끄는 사람은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의 8장을 보면 그 30절 35절을 보면 그곳에서는 여호수아가 직접 이제 그렇게 예배를 인도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한쪽에서는 여호수아가 했고 이 신명기에서는 레위인들이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혹시 뭐 이게 오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여호수아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모든 것을 진행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여호수아에 쓰여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그 예전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것을 진행했을 때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했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우선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서는 레위인들이 큰 소리로 이제 외치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화답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오늘 본문 26절까지는 이제 좀 전에 읽으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의 문장이 나오면 그 다음에 거기서 아멘이라는 말로 회중들이 그것을 받는,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 세어보면 12개입니다. 그래서 12개의 저주문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12개의 내용이 이제 적혀 있는데, 우리가 10계명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우리가 큰 계명으로서의 10계명,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10계명으로부터 근거해서 흘러나온 많은 다양한 세부적인 삶의 원리들을 다루었는데, 이제 오늘 여기서는 저주의 문장인데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개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이건 원래 10개가 핵심이다. 그리고 나머지 맨 앞에 있는 것과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로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문장이 깁니다. 이게 바로 15절인데요. 그리고부터 16절부터는 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10개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 마지막은 조금 이따 읽겠지만 전체적인 것을 종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10개다. 그래서 10계명과 이 10개가 사실 상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15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내용을 12개로 되어 있어서 지금 12지파가 지금 양편에 서서 읽지 않습니까? 서로 낭독하는 것이니까 이게 서로가 아마 하나씩, 한 지파당 하나씩 맡아서 아마 더 크게 외치거나 했을 가능성이 있고, 12지파와 12개의 저주문이 서로 맞는다.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문장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10개로도 요약할 수 있고요, 또는 12개로 확실하게 또 있는 대로 그대로 구조를 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서로 해야 될 일, 서로 지켜야만 되는 일, 그리고 만약에 어겼을 때는 저주를 받는 일을 10가지를 이야기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5절과 26절은 전체적으로 그것을 감싸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5절은 10계명으로 따지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함께 놓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딱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딱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여기서 우상을 만들거나 조각하거나 하는 것, 그리고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기서는 저주에 대한 내용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축복에 대한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는데, 은밀히 세운 자는 이들은 그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때 백성들은 말해야 한다. 아멘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말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15절부터 지금 26절까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한 가지 특별한 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여기서는 그 은밀하게 저지르는 죄들입니다. 잘 드러나지 않는, 또 범죄라고 규정해낼 수가 쉽지 않은, 그래서 사법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내용들이 저주문으로 들어가 있을까? 왜 이 내용이 저주문으로 들어가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도록 지금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볼 만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따질 수 있고, 그리고 드러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이미 재판이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고, 재판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그것을 들어가면 이제 그곳에서 다 하도록 이미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은밀한 죄들이 있는 거죠. 그 은밀한 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찾아낼 수도 없고, 찾아낸다고 해도 증명하기가 어렵고, 증명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기 참 어려운 그런 일인데, 실제로 저지른 사람은 아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이 다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맡으신다. 그죠? 저주문입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담당하신다. 그것은. 그래서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저주인지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그것을 서로 교창함으로써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라고 하는 이 말씀. 근데 여기도 역시 은밀히 세운다. 모르게, 살짝 모르게 세워서 누가 했는지 알 수 없는, 그래서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세웠는지 모르게 살짝 해버리는 그런 경우에 이걸 찾을 수는 없지만 그것은 그러나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16절 있습니다. 그의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예,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어긴 사람들, 부모 공경에 대한 것, 이것도 공경하지 않았다 하는 게 어떻게 증명할 기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알 수 있고 세세히 우리가 다 따져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7절에 있습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기서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의 해석이죠. 경계표를 옮김으로써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이다. 살금살금 옮기기 때문에 잘 증명할 수도 없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여기서도 이것도 거짓이고 거짓말이고 동시에 도둑질인 것입니다. 18절 19절은 이제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신체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것, 그리고 그들을 해하는 것이고 19절에서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라고 나와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에 대한 그런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거 어떻게 하나하나 우리가 따질 수 없는데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들, 이렇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꽤 많이 내용이 나타나는데 생각하기도 조차도 참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선 20절은 부모, 어머니와 아내와 아버지의 아내, 여기서는 계모일 가능성이 높겠는데 그런 계모와 동침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은 장모와 동침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과 23절이 어머니와 동침하는데 한쪽은 자신의 계모, 한쪽은 장모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 사이에 21절과 22절은 이제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에 관한 그런 금지 명령이고, 그리고 22절은 그 자매간에, 그 형제간에, 친형제 자매간에 또는 이복 자매, 수양 자매 간에 근친 상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종교의 이름으로도 횡행했고 많은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보다 더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4절은 이웃을 암살하는 자, 은밀히, 그러니까 여기도 은밀하다는 게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흐름은 몰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암살하는 자 역시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25절 뇌물을 받는 자, 이 역시 거짓 증거하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행위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6절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받아서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26절을 읽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 모든 것들을 받으면서 이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반드시 행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체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받는데 이거 조목조목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뭐 해당되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고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는 내가 은밀하게 짓는 모든 죄들, 그리고 나만 알고 있고 잘 숨겼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죄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숨기고 있는 것들 있는지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나아가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